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예수님께서 25절 말씀, 본문 앞에 25절에 보면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6시 정오의 시간입니다. 12시입니다. 낮 12시. 그때부터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계속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운명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며 무덤 속에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 예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굳이 제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본문 삼지 않고 마가복음 말씀을 본문을 삼았습니다. 왜? 마태복음에 지금 증거되고 방금 언급한 말씀은 전할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깊은 내용들. 무덤이 열렸다. 그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 보였다. 그들에게.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디 갔는가? 지금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그들이 부활을 했다면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 가운데 그 부활하여 그 첫 열매가 되셨다는, 부활의 첫 열매,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예수님 그 언급한 말씀은 뭡니까? 예수보다 먼저 3일 전에 부활한 자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에. 우선 그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들이라. 회칠한 무덤. 누가복음에서는 평토장한 무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밟아도 그게 무덤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면 저것들 무덤인데 무덤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는 제자들이 부친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주께서 60절에 무슨 말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니 죽은 자, 장사 지낼 수 있는 죽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죽으면은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이 와서 장사 지내줍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앞에 죽은 자가 누구고 앞에 죽은 자의 개념과 뒤에 죽은 자의 개념은 다른 이야기예요. 성경은 죽은 자의 개념은 그렇게 달라. 사대교회 사자에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죽은 자라고 그랬어. 죽은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으나 뭐야? 죽었느니라. 탕자의 비유에 보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부둥켜 안고 아버지가 내 아들 내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죽었다 살아. 언제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그런 사망을 당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말씀 정도로만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내용은 잠깐 대신을 하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성서의 그 찢어진 휘장에 관해서만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찢어진 휘장. 대속물 주님의 몸입니다. 대속물 주님의 몸입니다. 대속물, 구약 시대에는 대속물이 뭐냐면 양, 염소 이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나 대신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그걸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이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핍박하지 않아도 예수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따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말씀,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을 인함이라?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가셨던 겁니다. 대속물 주님, 대속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무슨 예배 한번 드리고 갔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몸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는 한 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한 효용을 누리게 해 주셨다 이 말이죠. 구약시대 양은 해마다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그림자예요. 여기 히브리 10장을 읽었습니다만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 해마다 늘 드리는 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고.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짐승, 쥐가, 염소가, 양새끼 한 마리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쥐를 대신해 줄 수는 있어도 돈 많은 자가 돈 없는 자를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싸움 잘하는 자가 싸움 못하는 자를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이지, 짐승 새끼가 어떻게 사람을,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까짓 게 지가 뭔데 어떻게. 그건 그림자예요. 진짜는 예수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바로 희생 제사로, 대속물로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 16절부터 증거된 말씀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언제 후로는? 십자가 지신 이후로는 그 말이에요. 그날 후로는 그런 말이에요. 그날 후로는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죠. 사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이것을 사해 주셨어요. 계속 죄 때문에 제사만 드리면 안 돼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고 죄로 인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선전하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 감당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죄 치닥거리만 하고 있다면 될 일입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너 한 사람 구원하려고 먼저 우리에게 나를 구원시킨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베드로 혼자 구원받고 자기 혼자 안방에서 구원받고 그 길로 그냥 딱 끝내버렸으면 끝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깨달은 거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말아버리는데 왜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사명이에요. 그건 목자의 사명 혼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깨달은 모든 이들이 다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해 주셨어. 다시는 죄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것을 사하셨단 말입니다. 뭘로 인해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피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 19절부터 증거된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뭘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말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그 말이에요.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성소로 가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로 가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본래 제사장들도 그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만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이해하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던 것이, 그 하나님 만나던 거예요. 그게 성소의 길이요. 그런데 이 피를 힘입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졌다 이 말입니다.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뒤에 말씀 따라하십니다.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요. 휘장이 찢어진 게 아니라 몸이 찢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몸이.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성소의 길이 열린 거예요. 바로 휘장은 대속물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찢어진 휘장, 방금 읽어봤듯이 성소의 길을 열어버렸어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연 거예요. 대제사장도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 들어갔다가 직사를 합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고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 왜? 문제가 생겨서 죽어버리면, 그걸 직사를 해버리면은 건너로 들어간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늘 보좌예요, 거기가.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갔다 갔어. 땡겨 해서 시체를 끌어내는 거 밖에서. 그게 성소예요, 성소. 그런데 찢어진 휘장으로 인해서 성소의 길이 열린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찢어진 휘장, 성소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9장 7절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대요. 근데 첫째, 둘째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회막이 이렇게 있다면은, 성소가 회막이 있다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가운데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제사장이 못 들어가. 대제사장들만 1년에 홀로 1년 1차씩 들어갈 때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님. 피가 있어요.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 계시는 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그림자예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뭐예요? 그림자예요. 짐승 피 가지고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면 진짜 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좌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스겔 47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47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전에 문지방 밑으로 스미어 나오는 물이 있어요. 스미어 나오는데 점점 많아서 1,000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에다, 1,000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다, 1,000척을 또 측량하니까 바로 물이 허리에 오르는데 사람이 등이 헤엄쳐가지고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더라.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쭉 11절까지 증거됩니다. 그런데 47장 1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만 보겠습니다. 강 좌우에
그 강을 제가 방금 말로 설명해 드렸죠.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나.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더니, 달마다 새 실과를 맺죠. 그러니까 12달 실과가 다 달라, 각기 달라.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더니 그 물이 성서로부터 나옵니다.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옵니다? 성서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성서를 설명을 드리려고 성서 이 구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럼 무슨 약으로 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약 재료가 어떤가?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 말씀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 22장에 있어요. 1절부터 2절 말씀.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에스겔 47장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에스겔 47장 12절에서는 성서로부터 나온다겠고, 여기서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어디로부터 나요?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에스겔 41장에서는 생명나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대. 거기서는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이제 12가지 실과를 맺는다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요. 거기서는 에스겔 47장에서는 그 나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약재료. 그런데 무슨 약이에요? 지금 보니까 만국을 소송케 하는 약이에요. 그 이파리만 만나도, 이파리 같은 말씀만 만나도 정신이 바짝바짝 들어요. 만국 백성들이 소송한다 이 말이에요.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기는 뭘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거지.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한 것이지.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이걸 못 먹고 아담이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이 과일을 정복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바람에 쫓겨난 거예요. 이 보좌를 가리킨 것이다. 성서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은 하늘 보좌의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보좌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어서 들어가느냐 마느냐 간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완전 주눅이 들어 고개 푹 죄인 돼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깨 쳐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담력을 얻었어요. 당당해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찢어진 시장. 하늘 보좌 영광의 길입니다. 하늘 보좌 영광의 길이요. 찢어졌어. 시장이 찢어졌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갑자기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냐고. 따라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저의 육체니라.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성소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대목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육신적인 무슨 천막 하나 찢어진 거라면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쳐요.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성소가 찢어졌다고 들어가 보니까 찢어졌으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언약궤나 있지. 뭐가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은 거기 계신 게 아니라 십자가상에 보혈의 피를 흘리고 계신 우리 주님의 안에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 휘장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래요. 그럼 어디서 찢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찢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찢었다는 겁니까? 위에 계신 분이 찢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면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얻으려고. 할렐루야. 하늘 보좌의 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적 능력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지만은 그의 피를 힘입어, 그의 피를 힘입어, 내 주먹을 믿고 이게 아니고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바로 다시 한번 한번 더 보고 싶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더 보고 싶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은 누가 말 안 해도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어깨가 처지는 겁니다. 네? 학교에 가서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이를 다 키워서.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통신표를 딱 하는. 제 거를 소개하면 수수수수수수수 한다. 바람이었고 바람이었고. 하여튼 어떤 친구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안 밝힌다. 냥냥냥 가가가. 어쩌다 하나 미하나. 자, 이걸 들고 집에를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그날따라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왜? 올여름은 너 야구나 좀 배워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하나 준비해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마련했는데 이 녀석은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이냐. 나 죽었구나. 그러니까 다 직고하듯이 전국 가면 직고한다. 자기 죄를 다 스스로 직고하게 돼 있어요. 네 죄는 네가 알렸다. 그랬죠. 담대합니다. 의롭담을 얻어서 담대합니다. 당당해집니다. 담대. 그것도 내가 의롭다, 내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송사할 수 있고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데 누가 아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로마서 말씀 하나 볼까요? 8장입니다. 8장. 로마서 8장 31절. 뭐 31절 앞에 뭐 30절까지 그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영화롭게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생략하겠습니다. 어떻게 성경 다 읽고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읽어가면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요지의 말씀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근데 그 앞에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삼박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내 편이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아들도 안 아껴.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냥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도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예수는 죽음으로 그걸로 마무리가 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the end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시니 나를 위해 돌아오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 살아나셔가지고 뭐 하시냐? 보면 알지 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따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간구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오신 분이 또 살아나셔가지고 그래도 또 지금도 우리를 이 순간도 영으로 목대를 통해서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렇게 친정 행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버려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살려가지고 보좌 우편에 내 옆에 앉아있어라.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있겠냐,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야. 누가 방해를 할 수 있고 누가 끊어서 파토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없다. 없어. 그 뒤에 말씀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을 수 있겠냐 말이요.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그까짓 게 나를 끊을 수 있겠냐?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겠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홀가당 벗겨버린다고 해서 내가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음 포기할 것 같냐? 위험이나 칼이랴 칼을 들인다면 목에다 댄다 한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내가 이 사랑을 내가 포기할 것 같냐? 예수님이 돌아설 것 같냐? 누가 끊을 수 있겠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 끊긴다 이 말이요. 안 돼요. 안 끊겨. 절대 안 끊겨.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휘장은 누구의 몸이다? 우리 주님의 몸이다. 할렐루야. 휘장 가운데로 휘장이 찢어졌어.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성소의 길이 열렸어. 그리고 우리는 휘장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가운데로 간다는 건 그 은혜 안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입고 은혜를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속의 은혜, 그 사랑, 그 은혜를 바로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요. 얼마라고요? 구원이요. 그건 무슨 구원이냐? 영광스러운 구원이요. 구원도 개념이 달라요. 아들 구원하고 백성 구원은 다른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진짜 주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생명이 되셨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 공로에 힘입어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여러분 앞에 열린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